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조영기 목사님 설교 특집의 마지막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님의 날, 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와의 싸움 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가을에 지난 11월 초반 되겠습니다. 다니엘 21일 연합기도회를 많이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셨는데 여기 간증자로 나온 유튜버 박위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박위 형제님은 영국 유학 시절에 순간의 실수로 건물에서 추락하여 그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간호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것을 보고서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박유 형제님은 병성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서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신마비로 분명한 절망이었지만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재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그의 간절함은 드디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점점 최소한의 자신의 기본 일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혼자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이제 그는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될 만큼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형제는 자신이 경험한 실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같은 그 전신마비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과 더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는 인간적인 사고와 의학적인 재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육 간에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임에도 현실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독재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은 그대로 하면 국민을 억압하고 목졸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분명 그 배후를 파고 들어가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식과 계략을 따라서 행하여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임에도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싸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눈에 안 보이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은 영이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배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거짓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전부 다 거짓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죄악과 마귀가 꽉 들어찬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저기 떠내려가지 않고 굳세게 서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확실히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것으로 허리띠를 띠어 힘을 얻기를 바라지만 이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보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런 것에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팔짱 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은 거짓의 오물에 불과합니다. 거짓의 오물에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기초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환경과 감각을 통해서 온갖 부정적인 압력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아라. 너를 향한 생각들을 보아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아라. 성경의 말들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먼저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리가 약한 몸은 전체가 약해져서 마귀의 공격에 어떤 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허리가 휘청거려도 거뜬히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허리들을 띠면 몸이 굳세게 제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단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묶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나아간다면, 이렇게 믿는다면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면 아주 힘이 있어 바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허리가 약하면 큰일 납니다. 허리가 강해야 공을 던질 수도 있고 또 공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허리로 있어야지만 씨름도 하고 또 태권도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바로 허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허리가 강하면
마귀를 반드시 이깁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이 허리띠를 강하게 하고 기도하면 기필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의의 호신경, 곧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심장을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흉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방패를 붙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서 가슴에 의의 방패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과 꿈, 기쁨과 평안, 감사와 찬양이 모두 다 가슴에서 솟아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가슴에 희망과 꿈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 답답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또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또 감사는 마귀가 제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안 나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이 가슴을 마귀가 짓누르고 감사를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슴이 막힘이 뚫리고 마귀의 못된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귀한 은혜를 이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셔서 가슴에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도 가슴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가슴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에 있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정죄해서 꾸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언제나 제거해 버리고 마귀의 발판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죄라는 발판을 밟고서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가 되심으로 언제나 용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는데 1등 공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지우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노트에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 문명 발달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우개로 지우고 또 새로 살고 또 지우고 새로 살면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문명이 발전되었다. 어쩌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잘 되어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면서 발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나고서 새로 또 과거는 용서받고 새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새롭게 되는 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이 되십니다. 절대적으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안과 공포, 우울과 좌절감 등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를 주고 기쁨을 주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또 할 것을 주시도록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서 불안과 공포와 우울과 좌절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다시 기도하면 또 할 수 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사용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전과 같은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는 곳에는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곳곳에 몇몇 교회들과 또 원중상 선교사님과 같은 또 선교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러 곳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또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그 간절함을 기대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빛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만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거짓과 불법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고 또 온갖 다툼과 싸움으로 어둠과 또 캄캄한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다르지 않습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고 이를 이용한 거짓이 판치는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거짓에서 진실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선포하면 빛이 있어라 궁창에 생겨나라 말씀처럼 이것을 선포하고 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입술로 선포하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까? 하나님을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은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모욕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택한 자를 고발할 것이냐? 내가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정죄를 하느냐? 내 보혈로 의롭다고 했는데 내가 나쁘다고 누가 정죄를 하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너를 위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지금도 택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언제나 희망과 소망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마귀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가시밭 엉겅퀴 길을 걸어가면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이 밭에서 일할 때 아들과 종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 함께 모여 있는데 누가 아들이고 누가 종인지 알려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종은 맨발로 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발을 신고 일을 합니다. 신발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말하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죄와 용서의 신발,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신발, 저주에서 해방되는 신발, 축복받는 신발, 병 고치는 신발, 천국 가는 신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따라 준비하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왜 준비하느냐? 내가 왜 의로운 신발을 준비하려고 애쓰냐? 거룩한 신발을 왜 네가 준비하느냐? 내가 건강을 왜 신경 쓰느냐? 내가 왜 부의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느냐? 내가 천국에 가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수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굶어 죽는다, 못 산다, 큰일 났다, 겁을 줍니다. 그렇지만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예비해 놓으신 신발을 신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대박난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진정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진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행함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는 길 어려우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 좌우의 강도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천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저런 것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내가 구원의 조건을 맞는다.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시킬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해서 거룩한 바람, 성령님은 현재 숨쉬는 이 공기처럼 또 이 바람처럼 거룩한 바람이 이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성령께서는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또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파쇄한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마귀의 일은 완전히 파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그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손에 잡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악을 청산해 버리고 마귀의 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십계명을 어긴 모든 죄를 영원히 청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는 내 백성을 잡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또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나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간 것입니다. 진정 이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나무에 못 박아서 다 청산했으니까 이 악한 놈아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해서 마귀는 무력화되었고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마귀가 가진 모든 권세는 다 파사되고 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렇게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6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그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려오는 날아드는 화살과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협박과 속임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미나 이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떼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언제나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지,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맞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도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서 꾸짖으면 마귀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 마귀는 언제든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 말씀을 듣는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얻었고 허물을 사함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얻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병에서 고침받았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천국을 얻었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이것을 머리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말해도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도망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축복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인권을 받아서 내가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갖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믿음대로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거룩하게 또 선하고 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영적 배후의 선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생활에서 곤란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것,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한 나라 안에 지각기 이념이라는 사상으로 갈라짐이 생기는 것, 또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 이 모든 배후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악의 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로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의 일을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완전 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는 이 오염된 세상에서 흔들릴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진정 이 남은 시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완전 무장해서 마귀로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 짓밟아 놓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도록 마음의 생각과 믿음과 하늘의 말로써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속임의 허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라는 믿음을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선함의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